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물려받은 재산도 참 많아서 남에게 살아오면서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참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구 하나 토달질 않습니다. 함부로 장로님께 이야기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남편을 일찍 천국으로 보내고 자식 둘을 키우다가 말년에 큰 병을 얻어서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얼굴은 항상 밝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신방대원들을 모시고 권사님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난 후 다가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장로님께서 그 권사님을 위로하신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권사님,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괴로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장로님의 이 직설적인 말에 같이 있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무런 말 하지 못하고 권사님만 유심히 바라봅니다. 이때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물질과 건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난과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집에 있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교회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름에 맞게 이 병석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름에 맞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과 권세를 주셔서 남을 돕도록 하셨는데 당연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 돕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 방해물이 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혹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의 인간적인 욕망 펼치고 싶은데 나의 그 인간적인 욕망을 펼쳐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 그 출신 성분을 보게 되면 지혜와 능력과 문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나약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고기 잡는 어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세상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많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뛰어난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와, 저 사람 신앙생활한데 그러면 나도 가야지. BTS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BTS가 애운교회 온다고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애운교회로 몰려올 거고, BTS가 앉았던 자리는 성지가 됐고 거룩한 자리가 돼서 와, 이 자리 BTS가 앉았대, 이런 말이 흘러나올 건데, 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한 부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만 불러 세웠다면 아마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건데, 모두 다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어, 나 BTS가 다니는 교회 나 다니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부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 오히려 부족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왜 선대시하는, 멸시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름값 하는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부르신 겁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자기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그 약한 자들 택하셔서 강하다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자기 스스로 우월감을 그 마음에 품는 것이라면 자랑은 그 교만한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자기 자신을 뽐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랑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과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미드온과 싸우기 위해 전 병사를 모집했을 때 여러분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만 5천 명과 대적해 싸우기에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돌려보내라라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에서 사람 수가 많아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3만 5천 명보다 많았기 때문에 돌려보낸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보다 적습니다. 3만 2천 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많으니 돌려보내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미 전쟁의 승패는 갈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니 그러한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돌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명, 여러분 300명 몇 배입니까? 450배입니다. 450대 1로 싸워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13만 5천 명 300명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올 그 존귀와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는 것, 그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분 헤롯 왕입니다. 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라고 말입니다. 헤롯 왕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아, 신이 하는 연설이다라고,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로 의도적으로 여러 번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만족한다라는 표시로 함성을 지르면서 헤롯 왕 당신은 인간 그 이상의 존재다라고 그를 높여 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고쳐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급성복통 장폐색증으로요 5일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올 영광 가로채는 것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그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는 자는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금이 가고 조금 깨어진 오래된 물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다른 온전한 것들과 함께 그 깨어진 항아리 그 항아리를 물을 길어 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항아리를 깨트리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깨어진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여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나로 인해 그토록 힘들게 구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 주인에게 미안했던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온전한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세요? 저는 별로 소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니 이제 그만 저를 버리세요 라고 말입니다. 주인은 그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에 다다랐을 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렴이라고. 그제서야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오던 길을 돌아봅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주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말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여기에 있도록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모두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라고.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금이 가고 깨어지셨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27절로 28절 말씀과 같이 미련해 보이고 약하디 약하며 심지어는 천하게 생각되고 멸시받고 있으며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진 항아리 주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깨어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물로 메마른 산길에 꽃이 활짝 피고 여러분 주위를 밝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걸어오시는 그 발자취 또한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그때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약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곡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이, 오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이 메마른 인생길, 아름다운 꽃길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주를 자랑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주를 자랑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가 걷게 된 것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바라보게 될 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건강을 되찾았고 이가 걷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봅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 사람을 걷게 하였을까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나를 나타내질 않습니다. 주님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떠한 성과가 딱 나타나게 되면 하는 말, 그 내가 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얼굴을 드러낼 자리, 무엇인가 성과가 나타나는 자리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는, 자신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그릇된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나타낸다라는 것, 증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세상 사람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잘 되는 것 말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 내가 예수 믿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건강합니까? 형통한 삶 살아갑니까?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단지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하다라고? 단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형통한 삶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귀 영화 누리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차라리 날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가정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여서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정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문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욱더 꼬여만 가는,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그러한 분들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하니까, 형통한 길을 걸어가니까,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소도의 예화를 든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처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한 분은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왜 한 분은 가난해야 합니까? 왜 한 분은 건강도 잃어버려야만 합니까? 왜 자녀들이라고 좀 힘들게 키웠으면 세상에서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은 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자녀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얼굴 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우리 안에 벌어져야만 합니까? 왜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그것도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위에서 형통한 사람, 주위에서 건강한 사람, 주위에서 명성을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과 나 자신과만을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불평과 원망,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여러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큼은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구속의 은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이것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오늘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 나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높여가며 1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 인간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2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업적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도 여러분 높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들이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의 공로, 그들의 힘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랑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으심을 받은 백성, 자녀의 그 신분에 합당한 삶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가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삶,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강해도 약해도, 부해도 가난해도, 높아도 낮아도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애운교회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 찬양하면서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삶,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